있었죠? 예? 한 번은 안 나오신 거요? 그렇구나. 두 반인데 이상하다 했지요. 제자반 할 때는 아주 청년 같았었는데 벌써 은퇴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고 머리가 벌써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세월이 지금 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 하는 제목으로 3장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봅시다. 자, 1번 문제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장성한 사람처럼 대할 수가 없다,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가 많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1절에도 3절에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4절에는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 하는 뜻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사람을 세 종류로 딱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첫째는 육의 사람, 둘째는 육신의 사람, 세 번째는 영의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딱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가장 분명하게 그걸 밝히고 있죠. 육의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뭐 물어볼 거 없고, 육신의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모든 가치관이나 생활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사람이 있는데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을 영의 사람,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자기가 삶의 주인이고 또 생활이나 가치관은 예수 믿기 전에 하고 똑같은 그런 가치관, 그런 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많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분쟁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꼭 어린애 같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당파가 생긴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지 못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다가 말아버린 그런 어린아이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는 꽤 됐는데도 이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이 좋더라, 나는 아볼로가 좋더라, 나는 게바가 좋더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러고, 이렇게 편가르게 하고
당파를 지어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성숙하지 못해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지,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현상은 21세기 교회에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많이 있고 또 시기와 질투, 편가르기, 보이지 않는 그런 장벽이 많고 하는 이런 현상들은 전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 심지어 2절에 보면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다. 참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낮추어 보는 거죠. 그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대한 이유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꼭 어린애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애기 기저귀 안 갈아주면 찝찝해가 찡찡대고 우는 것처럼 늘 찡찡대고요. 또 조금만 배고프면 주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막 우르대죠. 이런 것이 다 어린아이 짓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말이죠. 이런 것이 다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역자들이다. 사역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서 사역한 사역자들일 뿐이다.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보세요.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바울은 무슨 역할을 하고 아볼로는 무슨 역할을 했느냐? 그냥 사역자들이니라 했는데 바울의 사역과 아볼로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심었다 그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고 아볼로는 예수 믿는 그 사람들에게 양육시켰다는 거죠. 그 믿음을 자라게 하도록 양육시키는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물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도록 하는 이런 개척하는 일이든 또 양육하는 일이든 각자 주어진 대로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대로 자기들이 사역을 했을 뿐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역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역하지만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분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5절부터 바울이 지금 보세요. 왜 사역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파가 나누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인간 중심의 이런 당파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5절에서부터 아볼로나 바울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역한 사역자들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양육시킨 사람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믿음을 자라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다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또 받아들인 말씀을 소화시켜서 자기 것으로 영양분을 삼아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 사역자들이 대단한 것처럼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하면서 무슨 사람이 교회 중심이 돼가지고 당파가 나눠져서 교회를 분열시킬 만큼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미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이런 모습이 드러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물론 우리를 위해서 그동안 가르치고 또 전도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전도해준 전도자가 있고, 또 교회 왔더니 구역에서 구역장님이 친절하게 잘 이끌어 주시고 또 보살펴도 주시고, 또 교역자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은 우리가 다 협력해서 하나의 사역자로서 사역을 할 뿐이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고, 자랑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뿐이지 사역자가 뭐라고 그 사역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찢어 놓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3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8절 말씀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제 사역자들이 받을 상급과 같이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이거는 사역이 복음의 씨를 뿌렸던, 양육을 시켰던, 사랑으로 돌보았던, 무슨 사역을 했든지 그 사역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다 한 가지다, 매 한 가지다. 이 말은 다 동등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상급은 각각 자기가 맡은 재능대로 사역한 대로 자기가 상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양육하는 사역자는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양육을 잘 하면 돼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열심히 씨를 뿌리면 돼요. 이렇게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열심히 사역했을 때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더 중요하고 어떤 일이 더 상급이 크고 적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역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역이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떤 주인이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떠나면서 이 달란트를 나눠주고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열심히 해라 하고 갔단 말이죠. 그래 갔다 와서 이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가져왔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을 크게 받았어요. 그리고 10달란트가 됐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2달란트 더 남겨서 4달란트 가지고 왔어요. 주인은 칭찬해 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이 5달란트 남긴 사람도 2달란트 남긴 사람도 똑같습니다. 글자 한자 안 틀리고 칭찬이 똑같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놓았다가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게으른 종아. 요거 차이입니다.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겨가지고 10달란트 만들어 온 사람이 더 많이 했으니까 더 칭찬이 많아야 되고 상급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겨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능대로. 자기 능력이 5이면 5을 남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능력은 충분히 10을 만들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되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작게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땅에 묻어놓았다는 게 문제예요. 아무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노력만 안 한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고, 혹시 내가 이거 하다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봐가지고 까먹으면 내가 크게 혼날 것 같아서 묻어놓았다 가져왔다.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든 물을 주든 어떤 사역을 우리가 맡아서 하든지 그것이 내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설령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다가 까먹고 반만 가져왔다 치더라도 아마 주인은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 결과는 네가 많이 남기지 못했다 치고 까먹었다 할지라도 네가 최선을 다한 것을 내가 안다. 오히려 아마 더 위로를 해 주었을지 몰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이 어떤 것인지, 칭찬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냥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 이런 사람하고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간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천국은
공평하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한 게 뭐냐 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게으른 사람이나 부지런히 하던 사람이나 똑같이 해주는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에요. 그걸 오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도 천청만청입니다. 행한 대로 벌이 달라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러기에 절대로 우리가 한 이 모든 수고, 주를 위한 헌신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내 스스로가 내 입으로 그도 차버리지를 마시길 바라요. 실컷 해놓고 다 소용없다 이런 소리를 하면은 자기가 해놓은 거 자기가 발로 그도 차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로서 심판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로서.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주님 앞에 가면 나중에는 유구먼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가 다 소용없다고 그랬지? 네 지금까지 뭐 내가 이런 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를 위해 많이 헌신하고 왔습니다. 네 입으로 다 아무 소용없다고 했지 않냐? 네가 한 거 지금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발 작게 했든 많이 했든 어찌든 간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가 입으로 날려버리지를 말아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 스스로가 걷어차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남은 여생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좀 많이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설명하라.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사역자들을 말해요. 주님을 위하여 사역한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밭이다 또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밭에서 일한다 할 경우에는 그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요? 농부의 자세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고 하는, 이것은 농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라는 말에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 그것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는 이런 말은 뭐예요? 농부의 자세로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했다 그런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말은 건축자라는 거예요. 건축자가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서 일하는 것을, 사역자들이 일한 것을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요 하는 말은 앞에서 심었고 물을 주었고 하는 말로서 이미 설명을 했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말은 10절에서부터 그 밑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재료를 뭘 써야 되느냐, 금을 써야 되느냐, 은을 써야 되느냐, 보석으로 해야 되느냐, 나무로 해야 되느냐, 지푸라기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건축가들의 재료를 말하잖아요. 집을 짓는 재료. 그러니까 건축자로서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어떤
사역을 했느냐? 건축자로서 집을 세워가는데 어떻게 일을 했느냐 하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건축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터 닦기를 하잖아요. 집을 지을 터를 닦아야 되죠. 건축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터를 닦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터를 닦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고, 그 뒤에 와가지고 양육을 시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이제 건물을 지어 올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어떤 걸 썼느냐, 이제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0절 11절은 바울이 건축자로서 내가 터를 확실히 닦아 두었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의 동력자 하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닦아둔 터는 무엇이며 그 공적은 어떻게 시험하는가? 바울이 닦아둔 고린도 교회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지어가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건물의 벽돌 한 장 한 장처럼 어떻게 이것을 잘 쌓아 올려서 교회라고 하는 이 전체 건물이 만들어질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11절은 바울이 터를 닦는 자로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 뒤에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양육을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의 신앙을 키워가지고 교회로서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도들을 통하여 섬기고 또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간 사역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건축자들이라는 것이죠. 건축자들. 건축자들에게 있어서 이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잘못 지어졌는지 하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죠. 테스트를. 그래서 그 건물을 지을 때에 목조 건물을 지었으면 목조 건물은 화재에 아주 취약하잖아요. 불이 났을 때는 하나도 건질 수가 없죠. 벽돌이나 단단한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했다 할 것 같으면 아무리 화재가 나도 그 건물은 존재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이제 재료를 어떤 걸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갔느냐, 바울 이후에 거쳐갔던 사역자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하는 그것은 마지막 날 그 사람들의 공적을 보고 상을 받든지 못 받든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어요. 재료를 뭘 썼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요. 불에 타는 재료와 불에 타지 않는 재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에 타는 재료로 했다면 나중에 불로서 시험한다고 그랬는데 다 타고 없어지겠죠.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한 이것은 뭐예요? 불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하찮은 것들이죠. 이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에 비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는 데에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쉽게 타 없어지지 않는 이런 재료를 지은 건물이 화재에도 남을 수 있듯이 교회도 마지막에 가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서 교회를 세워 놓았는지 하는 것이 마지막에 가면은 다 그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공적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자,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 날이, 그런데 그 날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가가지고 공적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털을 닦았어요. 또 아볼로는 양육을 시켰어요. 게바는 또 그가 예수님의 권위와 또 사도권을 가지고 와서 교인들로부터 대단한 아마 인기를 끌고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이야기들로서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했든 간에 그 사람들이 스쳐가면서 사역한 그 사역은 마지막에 가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가르쳐 놨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주님 앞에까지 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역자들이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양육을 하는데 금방 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날아가 버릴 지푸라기나 나무와 풀 같은 이런 것 가지고 가르치고 해놨으면 그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를 못했을 거예요. 왜? 박해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네로 박해가 지금 눈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박해가 몰려왔을 때에 이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거쳐가면서 가르치고 가르쳐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신앙 지키고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았을까? 이거예요. 그게 사역자들의 공적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지, 집을 지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도 그렇듯이 교회에는 이 공동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 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눈에 얼른 보이질 않아요. 교회마다 뭐 건물만 우뚝하게 크고 작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이 교회는 큰 교회구나, 이 교회는 작은 교회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할 수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끝까지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알곡이 얼마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교회에 목회한 목회자의 상급이 달려 있는 거죠. 상급이. 쭉정이 같이 바람만 불어도 다 날아가 버릴 그런 사람 데리고서 숫자만 가지고 그 교회 큰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큰 착각을 하는 것이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정말 알곡 성도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는 자기 스스로가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숫자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정말 후회할 날이 오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을 정확하게 상태를 잘 보고 정말 이 사람은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을까, 이걸 점검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케어를 해줘야 되죠. 무엇이 부족한지. 설교가 똑같은 설교 가지고 다 만인이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냥 유머나 하고 그 설교 시간에
그냥 세상적인 얘기 많이 하고 그렇게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교회를 세워나갔다면 그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 지킬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천국과 지옥 한 번도 못 들어본 교회가 천지입니다. 천국 지옥 얘기하면 유치한 목사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교회가 수두룩하다니까. 여러분 방송 설교 한번 들어봐,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 지옥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오는 설교가 얼마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들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이 과연 천국이 있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 교회 나와보고서 천국 지옥에 대한 한마디도 못 들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뭐 세미나하고 뭐 이것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윤리 도덕 이게 다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알곡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 되면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믿음 지킬 수 있는 이런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누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됐냐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너를 가르쳤던 목회자가 누구냐? 아마 이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때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이름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응? 우리 신광교회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 이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게 할 때 전도해 준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전도해서 너를 전도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내가 그 사람에게 상 줘야 되겠고, 너를 지금까지 가르치고 양육하고 했던 사람이 이 목사였구나. 내가 상을 줘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적을 알아본다 하는 이 말이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한다, 불로서 시험한다. 이거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박해든 시련이든 고난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지킬 수 없는지를 테스트 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의 낙오자가 되어버리면 지금까지 가르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했던 모든 그 사역자들의 사역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죠. 받을 상이 하나도 없는 거죠. 공적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이 13절, 14절 이 말씀이요,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특히 천주교에서는 바로 이 구절, 13절 이 구절을 공적사상, 공덕사상이 바로 이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공적을 쌓아야, 그래야 연옥에 가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연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공덕사상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크게 지어놓고 돈이 모자라니까 교황이 신부들에게 전부 수레 끌고 나가서 이 수레의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순간에 땡그랑하고 돈이 들어갈 때에 바로 여러분의 조상이 연옥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공덕사상, 후손들이 덕을 많이 쌓으면 조상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지었던 거예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연옥은 없어요. 성경에서 연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역자들이 자기가 한 사역이 정말, 그래서 학자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런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을 말한다 하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한 것은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건 좀 너무 또 좀 벗어난 얘기지만 그렇게 하는 학자도 있다니까요. 자꾸 행위 쪽에다가 맞추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없어지지 않고 남을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그것은 오직 영원토록 세세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나머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받아들여서 자라나게 하시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안 하고 농떼이 치고 대충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직업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했다면은 그건 참 주님 앞에 서기가 두렵겠죠. 그래서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 없어지면 상이 없고, 마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이 말을 겨우 구원만 받았다, 이렇게 의역을 하기도 합니다. 겨우 생명만 구할 정도로 구원받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은 고사하고 자기의 구원마저도 겨우 이렇게 된다면, 이거 참, 이런 사역자가 된다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되지는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나 이런 위대한 사역자들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사가 목회를 하는 일이나 뭐 성도들이 봉사를 하는 그 봉사직을 감당하는 일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 결과를 통해서 정말 상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죠. 그것은 전부 뭐하고 연결되어야 되겠어요? 그것은 전부 영혼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상급이 있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그 봉사를 통해서 다 영혼의 열매와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 그 봉사 자체만 보면은 아무 의미 없다. 아무리 착한 선한 일 많이 해도 그것만 보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반드시 영혼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영혼과. 그런 생각을 못하니까 오히려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 들게 만들고. 이거는 안 해야만 못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똑바로 보고 우리가 사역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16절, 17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이냐? 우리 성도들의 우리 몸이 왜 하나님의 성전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앞에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면서 46년 동안에 걸쳐서 건축한 헤롯 성전이 웅장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함께 가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은 거예요. 이게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인데 이거 허물면 사흘 만에 어떻게 주님이 이걸 다시 짓는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헤롯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몸이 성전인데 내 몸을 죽여봐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해를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 죽일 때 죄목 가운데 하나를 더 추가시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한 그런 헛소리를 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해를 못하면 오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우리 몸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인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죽인다, 그런 말씀이에요.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약 시대의 성전에는요, 정말 조금만 부정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만큼 엄격했어요. 이제 그러던 그 장막 성전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 몸이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건물이 이제는 성전이 더 이상 아니고 우리 몸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 자, 7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의미는 무엇인가? 23절 말씀에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뒤에서부터 보는 것이 좋겠어요.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앞부분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21절에서 보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요 그랬어요. 21절에 만물이 다 너희 것이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너희들에게 주셨다. 다 너희 것이다. 사역자들, 아볼로, 바울, 게바, 모든 것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자들일 뿐이야. 다 너희를 위해서 주신 것이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모든 세계 모든 것을 다
받았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주재권, 모든 그 주권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의 모든 주권은 그리스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머리는 뭐예요? 통치기관이잖아요. 다스리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아볼로, 게바, 바울 이런 사역자들이 거기에 설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의 지체일 뿐이고 교회 하나의 다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지체일 뿐이지 여기에 더 이상 그리스도 외에 누가 뭐 머리 역할을 한다? 그거는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자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도자들, 하잘 것 없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누어질 이런 판국이 됐다는 것은 참 무서운 얘기죠. 너무너무 어린아이 같고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이런 고린도 교회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해서 우리 신광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미성숙한 자들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지런히 배우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성숙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참으로 주님께서 알곡을 찾으신다면 우리 신광교회